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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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뭘까? 우리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복이란 무엇을 소유하고 또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복인가? 물론 복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복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복, 또 변함없는 복, 영원까지 이르는 복은 물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둘씩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전도단을 꾸려서 그들을 또 둘씩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신천지에서 이 추수꾼이라는 용어를 쓰는 바람에 이 너무 귀한 추수꾼을 못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무하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동무. 근데 이거 쓰면 잡혀갈지도 몰라. 저 위에서 쓰는 바람에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추수할 일꾼,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추수꾼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고 또 우리가 개인,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너무 지엽적이고 작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뭘까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자들,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노예 제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대의 노예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글로 읽고 영화로 보고 사전적 의미만 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노예는 이거는 재물, 재화입니다. 그리고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요. 그가 열심히 일을 한들 그 소득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누군가가 노예가 된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야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따로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린 그걸 원죄라고 하죠.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형벌을 받는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노예들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노예들의 노예. 노예들이 슬퍼하며 울며 불렀던 그들의 노래들이 있어요. 하지만 노예는요, 어떤 의미에서면 죽음은 끝입니다. 죽으면 노예가 아니죠. 그러나 죄의 종은 죽으면 더 무서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죄가 다스리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사탄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늘 사탄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죽으면 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영원토록 있으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요. 그냥 제자들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이 사도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또 그 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내 직장으로 선교자로 보내셨어요. 너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직장 가서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닙니다. 내 직장은 일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요. 내 직장에서 내 이웃 중에 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친구 중에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동두천에 있을 때 교회에 화목난로가 있었습니다. 교회 뒤에 난로가 있어서요. 겨울이면 이 난로를 떼서 따뜻하게 하는데요. 거기에 고구마도 올려놓고 은행도 올려놓고 그렇게 참 난로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땔감이 필요하니까요. 겨울 진입이 되면 온 교인이 나무하러 산에 갑니다. 이 시골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서 남자 여자들 다 올라가서, 남자들은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또 여자들은 그걸 날르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또 와서는 쪼개고 장작을 쌓고 그럽니다. 이후로요, 어디만 가면 마른 나무, 쓰러져 있는 나무만 보면 생각이 나요. 저거 교회 가져가면 잘 태울 텐데, 야 저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생각이 나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 안타까워야 돼요. 저 사람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그 인천의 주한계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에요. 1년에 뭐 1,000명씩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단어, 책 제목만으로도 이해가 돼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대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꼭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강한 자가 사탄을 가리켜요. 귀신을 가리키는 이 강한 자가 그 영혼들을 그 심령을 꽉 붙잡아서 자기 집에다 놓고 자기 소유, 자기 세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자기 소유를 삼아, 사탄이 자기 세간살이로 여겨요. 그 사람들은 다 사탄의 소유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박사든 무식한 사람이든 장군이든 이병이든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사탄의 소유예요. 사탄이 점 찍어놨어요. 사탄의 것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고 본질상 우리는 사탄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마귀가 소유로 잡고 있는 그것을 누가 뺏어올 수 있겠어요? 사탄의 것을 누가 뺏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이 쉽지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누가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저랑 제 동생이 7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골에 그 가로등이 별로 없을 그 무렵이었죠. 근데 심부름하러 갔다가 동생만 데리고 갔다가 오는데요. 이제 이 큰 길로만 다니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큰 길 갈 때 되면 오른쪽으로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이 어두운 저 끝에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뭐가 뛰어나올 것 같아. 그 한 걸음만 두 걸음만 가면 골목을 지나가는데 골목을 지나갈 때 그 어두운 데서 뭐가 왁 하고 나올 것 같아. 무서워서 야 하나 둘 하면 뛴다. 하나 둘 셋 하고 후다닥 뛰어갑니다. 아기 때 하는 어리석은 일인데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어요? 무서운 게 많아요. 무서운 게 많은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만으로도 무서운데요. 마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무서워요. 마귀 상상할 수 없이 힘이 세요. 마귀 상상할 수 없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소유로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우린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로 있는 자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어 빛의 세계로 이끄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이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사명이야.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사탄의 소유였고 우리도 어둠의 자식 속이었는데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 된 우리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렇게도 여러 번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 안 듣죠. 마귀 소유가 마귀가 잡고 있는데
사탄이 잡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잡고 그 심령을 잡고 그 생각을 잡고 있는데 이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쉬울 리가 없죠. 제가 이 이야기는 수십 번을 이야기했는데요. 제 시골 모교회에 권사님이 계셔요. 그 아드님이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연세 한 40 후반에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이 아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는 것도 가슴 아픈데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아들에게,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라.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울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고개를 살랑살랑 져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라도 하지, 안 믿어도.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요, 이 믿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쉽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전도를 예전에 우리 동천의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철물점인데요. 제가 매주 가고 물건을 삽니다. 일부러 그 집 물건을 아우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단골이 되고 내가 꼭 이 집 물건만 사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런 열심, 전 그분 참 열심히 했어요. 좋습니다. 작전도 좋아요. 열심도 좋아요. 노력도 좋아요.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는 자들로 보내실 때 성경에 보니까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고 했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권능과 권세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사탄의 억압 가운데, 사탄의 소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말로 끄집어낼 수 있겠냐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너는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병에 든 자를 고쳐줌으로 인해 그 귀신의 소유에서 자유하게 하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눌려져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 그 영혼을 얻어라. 그 열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라. 예수님이 그래서 권능을 주어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70명의 전도단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말해요.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70명의 전도단 각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병 고치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병을 고쳐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는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70명의 전도하러 보냈던 2명씩 짝지어 보냈던 그들이 어느 날 약속된 시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성경 읽어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오는데 기뻐서 막 춤추면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공적 사역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왜 기뻐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전도하려니 두려워요. 전도하려니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 이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전도하는 건 사탄의 소유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사탄의 것을 이제 뺏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막겠어요. 사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탄의 방해도 그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을 제압하고 귀신을 제압해서 그들을 얻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현장감 넘치는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서 이 70명이 한결같이 마가복음 9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뭘 바르고 뭘 먹고 어디에 가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라고 하는 명령에 귀신이 순복하고 그 명령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귀신 나가는 거, 우리 이걸 이걸 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다, 축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축사 현장에 있어 보셨습니까?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 축사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다 보면요,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랐다 이런 것들을 정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무엇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목에서부터 힘이 나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보냄받은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시길. 나에게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셔요. 전도하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내릴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현장에 있어 봐야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이렇게 크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환자들이 치유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고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이 떨어져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여러분에게 항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귀신이 무서워. 나는 사탄이 무서워.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요, 체험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지가 저한테 어린 저에게 학생 청년 때죠 그랬습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 환자를 낫게 하실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암 환자 두고 기도하지 말고 감기 작은 병부터 기도해. 그 아버지가 실제적 조언을 해주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시던 분인데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음에 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제일 만만한 게 자기 아들 딸들이야. 제일 만만한 게 내 아들 딸들 아플 때 크게 기도합니다. 남들 기도하는 거를 왠지 부끄럽고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는 왠지 서먹서먹한데 자기 가족들은 편하잖아요. 가족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실 때, 더 큰 용기를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저 집에 갔는데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이 마음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럴 때 여러분 꼭 손을 얹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능력의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아까 드렸던 내용이에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장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말씀합니다. 그를 굴복시켜 재물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사탄을 굴복시켜서 제압하고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재산을 늑탈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 더 강한 자가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사탄을 결박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더 강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사탄의 소유로 잡힌 자들을 끄집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세계 속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과 물질의 세계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영혼으로, 영적인 세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도 육신으로만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은 뭘까요?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우린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계, 공중이란 세계를 말해요. 세계 곳곳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마귀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휘하로 살았었다. 지금까지 너희는 사탄의 소유로,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 본성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불붙이고, 어떤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게 심령의 어떤 갈등 속에 있고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하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란 초자연적 존재,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믿는 이방 신들, 그리고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얘기합니다. 초자연적 영역 속에 존재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들을 최고 정점의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 계급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물질의 세계만 아니라 내 영적으로만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진이란 뭘 얘기하면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의 소유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견고한 진을 건설했어요. 마귀가 견고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견고한 성에 어떻게 들어가?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파괴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마귀가 사로잡아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저 견고한 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믿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소유로 잡혀있는 저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판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조용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돈을 많이 버는 너는 복이 있다. 건강한 너는 복이 있다. 원하는 걸 이루는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뭘 본다는 것일까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걸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린 자들 향해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에 사로잡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고,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오늘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분노해야 될,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라.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걸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부숴야 될 것은 뭘까? 내가 부숴야 될 건 뭘까? 온갖 비리가 가득한 이 세상, 아니면 저 들어가기 힘든 저 직장의 문, 아니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저 사람의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도 부숴야 되겠지만, 진짜 안 빠지는 내 살도 부숴야 되겠지만, 진짜 부숴야 될 게 뭘까? 불쌍한 영혼을 잡고 있는, 영혼에 함께 지옥 들어가려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마귀가 저 무적행에 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해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는 자기 혼자 무적행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의 왕이 마귀래. 절대 지옥의 왕은 마귀가 아니지. 마귀도 지옥에 던져져 형벌을 받아요. 우리 마귀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지옥 갈 자들을 끄집어내어 감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 소유를 끄집어내는 이 일들, 이게 견고한 진을 파는 것, 이게 이제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이제 보여. 지금까지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가 6자매예요. 6자매인데 막내입니다. 그런데 위로 첫째, 둘째가 목사님 사모님이고요. 그다음에 넷째, 다섯째가 다섯째, 여섯째, 그러니까 4명의 사모인데요. 그 중에 다섯째 처형이 이 내외가 오랫동안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갔어요. 이제 거기서 오고 갈 때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전에는 그 인하공대 출신이라서 이 머리가 그냥 공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뭐 기도 능력, 뭐 역사, 권능,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 급박하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야. 급박하게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왜요? 성경 읽어보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한테 올려놓으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환자 올려놓으니까 병이 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존재니까, 선교사님 그것 좀 주세요. 이 선교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선교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비전 선교단이 이 공간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가끔씩 피아노를 쳐주려고 합류를 하고 가끔씩 그 아이들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들 하면 안 되고요. 선교 지망생들.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이제 파송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제 파송되었대요. 근데
근데 그 파송되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정말 불안전하기도 하고 어렵고 정말 그런 곳으로만 파송되는데, 그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미나하고, 자기가 갈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정해졌고 그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 나라를 두고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이 어느 날 와보세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 젊은 사람들이요, 그 직장들을 놔두고 가정을 놔두고 그리고 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훈련받고 한 몇 년의 훈련을 거쳐 이제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누가 월급을 줍니까? 누가 정해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요 근래에 우리 선교 주일에 하루 한 번은 우리 비전 선교단을 초대해서 사역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됐어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됐어요.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려나가는, 굴복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보니까 삶이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내가 물질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연연할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세계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애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겠다. 이전에는 부자들만 보면 부러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 그런데 이제는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불쌍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이 세계가 틀려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틀려지고 가치관이 틀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영적 세계에 더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떠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을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할수록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할수록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열려지는 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게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